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공동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이 10절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잘 깊이 깨달아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또 귀한 깨달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7절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4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갈 텐데, 성경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종말에 관한 그런 또 말세에 관한 또 가장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관한 이쪽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이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흩어졌냐면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화재가 일어나고 또 화형당하고 십자가 못 박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간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도망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뒷부분이에요. 거기가 바로 야고보서도 그랬고 이 베드로도 그들을 향한 공동서신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 대상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공동서신이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여기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뒤로부터 성경은 계속 종말로 마지막 때 이런 말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지금 세월이 흘러도 또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언제든지 주님은 재림에서 올 수 있고 세컨드 커밍이 올 수 있고 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부분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얘기가 또 합당한 얘기가 뭐냐면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이다.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또 마지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세상은 멀쩡한데 내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면 그게 마지막이죠. 이런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다시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마지막을 눈앞에 둔 그 시절을 아마 정신을 차리고 가장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연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정신 팔려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장 사모하고 멸망하고 밤마다 아침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생각할 수 있으면은 내가 가장 집중하고 내 온 마음과 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 내 형제를 사랑, 이런 사랑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이 제 1계명이 생각났어요. 제 1계명보다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크리스찬들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제일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사랑할 대상이 먼저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은 솔직히 문제 끝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끄떡도 안 하고 다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가고 그냥 사자밥이 되고 도착하는 순간에 창 끝에 끌려서 죽는 순간 이거 맞이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던 영혼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왜? 이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전해주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나도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골골짝 빈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찾아가겠다는데 무엇인들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내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다는데 내 사랑의 편지를 갖고 가겠다는데 무엇인들 나를 막을 수가 있겠냐?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의 힘은 큰 거예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이것이 돼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어떻게 흘려주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이거 통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도 구속하던 말을 받은 백성은 무엇이든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목회자가요, 성도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면은 저한테 막 선물도 주고 맛있는 거 대접할 때 다 이뻐요. 그거 뭐 이런 말씀, 이쁜 옷 입고 올 때 이뻐요. 모습이 이쁠 때 예쁘고 뭐 저한테 아주 칭찬하는 말할 때 이뻐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이뻐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면은 그게 제일 이쁜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인 의미니까. 그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고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누가 뭐 칭찬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커서 나는 이 몸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뜨겁게 봉사하고 섬기고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고 오늘 자꾸 선교주의가 자꾸 선교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평생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뭐 종말이 어땠든 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던 내 인생이 끝이 됐던 내가 병석이 있던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 마음은요 가장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참 그 점심 식사 같은 것들이 너무 맛있고 너무 유명하고 민우를 정말로 이 지금까지 교회로 오게 한 이유가 우리 교회 점심 식사인데 우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에 제가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맛있는 메뉴와 무엇할까. 근데 거기에 여기 이 마음이 그냥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 누구는 교회 온 지 벌써 10년 됐는데 저 사람은 식사도 한 번도 하시고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쟤도 꼭 식사도 한 번 할 줄 됐는데 쟤는 꼼짝도 안 하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좀 휴가하고 한 사람이 강원도에서 멀리 있으면 혼자 사는데도 힘들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들이 그게 제일 축복이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훈련이에요. 여기는 훈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대접하는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속으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때서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에서의 소금이 안 되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의 빛이지 교회 안에서 빛나고 교회 안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지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뭘 잘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오히려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예, 저는 뭐 자랑이라고 얘기 들으면 안 되지만 좀 너무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스케줄 관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그냥 끊임없이 목사님 잠깐 시간 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 마음에 나 바쁜데 이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 고맙죠.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수요일에 끝난 다음에 9시 반 10시에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만나요. 근데 그게 저는 행복이에요.
또 그렇게라도 찾아와 주시면은 그렇게라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거기까지 크세요. 아멘. 여러분들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까워할 수 없고, 내 인생에 가진 건 다 쏟아부어도 그것이 나랑 꼭 감기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린 그런 말 하죠. 너한테는 정말로 다 쏟아부어도 아깝잖아요. 저 우리 지구촌 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는 이 마음이 있죠. 뭘 해도 아깝지가 않죠. 우리 성도들한테는 뭘 해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더 꿈과 또 비전을 크게 가질 것은 여러분이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이 크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여러분 꿈을 크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큰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생각이 덜어지고 이 마음이 덜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명실경에 우리 교회가 지구촌 선교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가려면은 그냥 못 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 정도는 품고 가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내시고 또 그곳에 가서 승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사랑의 원자탄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아낌없이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을 크게 그렇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은 우리가 좀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여기서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은사예요. 또 하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사하고 은혜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귀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을 줄 몰라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너무 귀한 은사들 가지고. 우리 장 집사님이 악기를 다루는 게 많아요. 드럼, 베이스, 기타, 저 기타 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장 집사님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 저도 악기는 좀 다루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장 집사님 목소리까지 되니, 장 집사님 제일 주특기 이제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 기타. 미팔군에서 베이스 기타 연주할 때 그때 날리셨는데 얼마나 은사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뭐 성가대 주의하고 어디가 특성,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사는 많은데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한다. 이거는 은혜가. 은혜는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식사당번들이 우리 경희자매, 정임자매가 이거 밥 만들고 오늘도 김밥 많은데 내가 옆에서 야 우리 교회 김밥 천국 생겼네 그랬는데, 이런 것들한테 여기 마음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게 좋아해. 이것도 내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안 좋아하는데 좋아했던 경험이 없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우리 그 형자매가 그냥 설거지를 얼마나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얼마나 씩씩하게 사는지 몰라. 걷더니 그냥 뭐 옆에 사람이 있고 도와준 사람이 또 혼자서 후딱 쳐나오셔서 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이게 힘들어하지 않고 거기에 막, 물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힘들죠. 장사님도 3-4명 앉혀놓고 이것도 찬송하고, 지자매가 안 나올 때는 저기 거기다 또 기도 순서까지 말 때는 다 해야 돼. 뭐 이거 반주에다가 특수사인데다 기도도 하다가 다 해야 돼. 그게 힘들 수 있죠. 목이 아프고. 그래도 그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건 은혜. 너무 이게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순난 우리 자매님으로서 우리 최자매로서 아까 잠깐 얘기 나는데,
제가 여기 음악실 너무 이쁘잖아 했더니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저께 와갖고 여기서 한참 있다 가셨다 그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미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셨는데 제가 겪어본 집사님은 특별한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할 때마다 창조하세요. 창조란 말은 창작, 창의적인 거. 그래서 창의적인 게 뭐냐면 안 해봤던 걸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갖다 이렇게 맡길 때 보면 거기에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본인의 주특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감도도 이게 어디에 요렇게 있는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제가 이렇게 어떤 철원인가 어디 이렇게 산에 아주 야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 있다 가상을 하고 거기에 바이블랜드라는 걸 조감을 했는데 진짜 거기다가 뭐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걸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그런 걸 보면서 감탄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되죠. 그거 아무나 못 주셔. 네? 그런 걸 준 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낌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걸 할 때는 제가 요 정도만 합시다 라고 요 정도 수준으로 합시다 그랬는데 안 통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로 작정하고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브로커를 왜 그걸 사와야 된다는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 벽돌 한 장이 98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 그거 들다가 허리 휘저리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 몇 장 사다 할 줄 알았는데 그걸 120장 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때 그날 일하신 분들은 할 텐데. 그거를 이렇게 무거운 벽돌을 사다가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제가 생각해도 그 벽돌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는데. 그거 누가 보더라도 거기 4층에 가면은 그 벽돌 그림으로 그리든지 흉내내든지 아니면 그런 벽지도 있어요. 벽지는 그거보다 더 잘 만들어. 그런 걸로 이렇게 세트를 하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쌓고 그 나무 사이다 또 집어넣고 그 벽돌을 또 잘라다 그걸 맞춰야 되겠냐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또 은사에 주님이 주신 그 영감에 이게 없으면은 그 작품이 안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참 은혜가 많죠. 좀 더 해도 되죠? 제가 한 사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동명자매도 제가 동명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땐 제가 주일날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제일 이쁜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이쁜 거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너 성가대 한번 서볼래 그랬다가 야단 맞은 적도 있고 벤치 맞은 적도 있는데 이 찬양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동명자매가 우선 저 찬양하고 싶으라고 본인이 한 거. 그게 마음에 제가 저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이런 감동을 얻었어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 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에서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요. 우리 촬영하는 거 또 영상 올리는 거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사죠. 제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기질, 성격, 그리고 탤런트, 은사 이런 걸 하는데 참 지휘자매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은사적인 얘기했나요? 지휘자매가 우리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런 얘기 처음에 이제 상처 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피아노 찬송가 반주를 못했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찬송가 곡을 미리 줬어야 돼. 그리고 그걸 미리 주면은 그걸 집에서 연습해갖고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 거야. 그럼 얼마 안 가서 이게 모든 곡들을 다 이렇게 소화하고 피아노 치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 주신 은사가 큰지. 그리고 또 평일날도 교회 주일날은 안 나는데 평일날 와서 또 피아노 치는 걸 볼 때 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은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오늘은 제가 은사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원더풀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되죠? 네. 우리 이령이 얘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이령이는 성경 공부를 좋아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성경 공부를 좋아할까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까 그랬는데 도저히 되죠. 안성에서 주일날 여기 참석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 한 달에 예배 한 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매주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말씀을 또 사모하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성경책 수집가가 되겠어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게 뭐 비싸던 그런 거 하라고 해서 성경책 뭐 얘기하면 성경책을 몇 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사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시작하더니 수요일날, 이제 주일하면 수요일날까지 와요. 성경 공부 때문에. 수요일날 이 성경 공부를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보통은 30분이야 되는데 요즘은 1시간이 훌쩍 넘는 거예요. 7시 반에 시작하면 9시 전에 끝날 수가 없어요. 1시간 반이 훌쩍.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는 교재에 있는데, 제가 교재 가운데 이령아, 이 성경 공부 이거 하는데 내가 딴 데 가서 강의되어야 되고 그런데 난 아직도 맨날 배우는데 아직도 안 돼. 이게 그 파워포인트 PPT 작업을 잘 못하겠고, 이걸로 나도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그 노력은 안 돼.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파워포인트 이런 걸 잘 안 해봤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다는데 더 잘해, 더 잘해. 아니, 프로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이거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PPT 만들어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놀랄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 저 성막 PPT하고 성경 공부하는 PPT인데 기가 막히게 냈어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119 강사들이 이 시청각 이거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니까. 저는 그것도요, 뭐 2달 걸려서 1달 걸려서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때부터 할게, 이게 아니라 한 2, 3일 그것도 뭐 하는데, 물론 제가 빨리 한다는 말이 이렇게 금방 쉽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10시간 걸려서 한 거예요. 근데 10시간 걸려서 했다는 거는 2달 걸릴 거를 잠 안 자고 10시간 걸렸어도 그 만드는 그 열정의 노력이 있었는 건데, 어쨌든 저한테는 체감이, 아니 그걸 다 했단 말이야? 이걸 벌써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컴퓨터를 만지는, 이런 거를 만지는, 파워포인트를 작업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거를 어디서 편집을 했던 뭐 했다는 이걸 쉽게 만드는데 프로 이상으로 만드는데 제가 정말 놀랐더니요. 제가 이제 은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일반 은총의 은사예요. 이거 다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은사에 은혜가 들어가면은 이 섬기는 마음에 이것이 보통이 아니죠. 우리 뭐 강민 얘기, 뭐 태중 얘기, 우리 어머님 얘기, 소라 얘기 다 해야 돼. 근데 뭐 구덕성제 얘기해야 되고 또 정인자매 얘기해야 되고 우리 정인자매는 살림의 달인이에요. 살림. 우리 정인자매에게 뭘 맡겨놓으면은 아주 그냥 정인자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어머니 행복하세요. 정인자매 행복하죠. 살림 기가 막히고 또 정인 어머니도 그랬지. 내가 다 해줘야, 내가 밥도 다 챙겨줘야 되겠지. 다 이름 말할 수 없지만은,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쫙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거기에 은혜만 들어가면은 아름다워요. 원더풀 스토리가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한 내가 좀 빨리 읽게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고 사와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은사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고치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연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부분이 성령에 통한 영적 인사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은사들 가운데 너희는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목숨으로.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 많은 은사 중에서 신령한 은사가 나한테 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 하나만으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뭐 다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은사 같은 거는 너무 기가 막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다 믿어지는데, 그 믿어져도 어느 정도로 믿어지냐면은 그냥 그 주님이 그 오시는 비전, 동정녀의 마리아가 여러분들 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다고 얘기하면은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아야 돼.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마. 그냥 의심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쳐버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게 행동하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 따라 믿음의 은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제가 왜 믿음의 은사는, 제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염려의식이 없어요. 자식 꼭지 뭐 어떤 것도 염려의식 안 하고 웬만한 건 제가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에 뭐 홍해가 갈라졌다는 뭐 이런 것, 그냥 이 은혜가 돼서 어른 예배 참석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들도, 그러니까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뭐 죽을 병에 걸렸든 뭐 하냐,
없는. 그러니까 의심이 이렇게 든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에서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저는 일반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도 막 부정적이냐고 좀 막 이렇게 모인 얘기하면은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가요. 제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나가요. 화제를 돌려요. 그러니까 저의 이 사이클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 또 못 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신령을 사모하다 보면은 영적인 은혜와 복이 들어가는데, 영적인 은혜와 복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항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 민감해져. 성령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일 뭐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하지. 순종함이 있어.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신령한 은사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신령한 은사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영불변하는 은사를 주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같은 이 부분을 다룰 때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사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존귀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이렇게 받은 게 있다면 너무 존귀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존중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사랑의 은사. 그래야지 존중이 돼야지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몸의 모든 지체,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있잖아요. 이 손과 발인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한 분이신 머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를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된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겠느냐. 이게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은사 중에서요, 또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자,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 역할을 다 이렇게 삼아줬다.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하나하나씩 강건해야 돼요. 팔도 건강해야 돼요. 눈도 건강해야 돼요. 다리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는 은사적인 것이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령한 은사, 일반적인 은사, 그 다음에 직분적인 은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세우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깨달아 알 때, 그러면은 여기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자매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들어가요. 저 형제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들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사랑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존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존귀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인정과 그 존중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섬김이죠. 그럼 사랑이 싹트죠. 그러면은 저절로 겸손이라는 게 나오죠. 아니요. 제가 칭찬받는 거, 제가 잘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형제가 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된 일을 한다니까. 저 자매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 안 돌아가요. 저 형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거는 굉장히 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성되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요. 왜? 그 존귀한 존중성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죠.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요만한 거에 불과해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이 나와요. 감탄. 이 모습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강건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희 교회가 인원은 작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글쎄 길게는 10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참 아름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주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을 높이며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우리는 달려가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까지 나는 내 역할을 하며 내게 주신 은사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고 말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장 행복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는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살아가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더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 지구촌 선교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에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은혜가 더 크며 내가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다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기꺼이 다 쏟아부으며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외쳤나이다. 아멘.